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라는 인물은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가 독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야고보는 이 유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유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분열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을 다시 일깨우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변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여러분들은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도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과 다른 동물과 가지고 있는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진화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진화론이 있는데 그 진화론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과 동물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종류의 진화론이든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른 동물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는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여서 단순히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일 뿐, 그런 것일 뿐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어떤 탁월함이 보여지는 어떤 능력들이 있지만 그 모든 능력들은 생존 과정에서 얻어진 능력일 뿐, 그러니까 부산물로 얻어진 것일 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생존 과정에서 터득한 어떤 그런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원래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다른 동물보다 탁월하게 모성애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들은 그 모성애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모성애가 발달한 것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유리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성애가 발달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하는 것을 인간만의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것은 이 생존의 과정 가운데 고차원적으로 더 발달했을 뿐이지 어떤 그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준 것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그냥 우연에 의한 산물이고 모든 것이 생존을 하기 위해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어요.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자기 자신을 그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존 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얻어진 그런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저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말한다는 것, 말씀, 말을 하는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언어라는 것은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시라고, 로고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당초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강림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말을 통해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고, 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교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힘에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신 그 축복을 통해서 이것이 잘 사용되고 선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하게 되었고,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 입술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에 그 언어가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시작할 때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그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가 타락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연합이 깨지게 되고 그들이 산산조각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의 언어가 타락하게 되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이 조각조각 분리되어서 파편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편화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가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 깨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버렸고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었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야 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만 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듣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국가가 분열되어서 이 세상은 나만을 드러내는 그 나를 자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들만 이 세상에는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언어의 타락이 단순히 공동체의 분리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 언어의 타락은 우리 내면을 깨트리고 내면도 이 파편화가 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요, 내 자신조차도 하나로 일관되지가 못합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또 혼자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내 자신조차도 깨져가지고 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져 있는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을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고 깨진 것이 아닌 이상, 너희 안에 그 안에 자신들이 다 파편화된 것이 아닌 이상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난 후에 어떻게 그 똑같은 입으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입을, 그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같은 입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말이 나오는 원인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걸 잘 읽어보면요,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다 실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 실수를 한대요. 그 말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순수하다, 단순해서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어진 모습, 그 산산조각 파편화된 그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반복해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 조심해라, 너희 입술을 좀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니까 너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가 다 함께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두지 않아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임을 자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악한 것만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겠지만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독사의 입술처럼,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항상 독만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항상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로도 계속 악한 것을 말하게 되고 이 입술에 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열매가 너무나 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은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혀가 불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말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한 자루의 칼을 쥐어주면요, 그 칼을, 우리한테 비록 칼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이 한 치의 혀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혀가 그 불과 같아서 작은 불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을,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졌던 그 불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서는 온 숲과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태워 죽일 수 있는지, 얼마나 이미 우리가 던진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는지 우리는 미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입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의 생명만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혀는 불이라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몸에,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하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 악한 말이 나올 때는,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올 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악한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하는 것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잠깐 멈춰야만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악한 것만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우리의 입을 다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혀는 쉬지 않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쉬지 않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악이 가득해서 우리의 혀를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내뿜어내는, 쏟아내는 것을 참지 못해서 쉬지 않고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을 멈출 수도 없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멈출 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 욕구가 너무나 가득하다면, 남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그 욕구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입술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입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입술을 의탁해라,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 입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때 그때 내가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내가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만이 내 혀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파괴하는 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입술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능히 깨어진 것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붙이실 수 있는 그 파편화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듭나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입술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싫어지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거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서 한 번쯤은 상처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가 싫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밖을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정말 선한 의도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소문으로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칼로 찌르듯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옳은 말일지도 몰라요.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한 의도에서 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그 말이 선한 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악에 가득 찬 것들을 버려내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 차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을 통제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